샬롬. 오늘 1월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설날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정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과 또 하나님의 우리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우리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또 하늘의 복을 우리가 가득 넘치게 우리 받으면서 우리 산다라는 거, 그럼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늘의 복을, 또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계속 구하면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 가득가득 이렇게 넘치게 되는 걸까요? 그건 좀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요, 기독교는 우리 복을 받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미. 또 다른 복은 없습니다.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독생자 아들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뭘 또 그렇게 달라 하면서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팔복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 팔복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맞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쭉쭉쭉쭉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우리는 마치 이것을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요, 심령이 내가 가난해야지만, 그리고 내가 애통해야지만, 그리고 내가 온유해야지만, 그리고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지만, 이렇게 우리 조건문으로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천국을 복으로 받고, 그리고 또 위로도 복으로 받고, 그리고 땅도 기업으로 복으로 받고, 그리고 배부름도 복으로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요. 근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팔복은 전부 다 블레스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도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스드, 거기 시편은 아가 아니라 이지라고 되어 있죠. 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갖다 어떻게든지 가난하게 먹어야지만 우리에게 천국이 온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조건이 아니고, 이미 뭐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진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랍고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예?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것이야. 넌 정말 천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나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갖다가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이미 선언하시고 그 선언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찾아와서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셔서 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예?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가지고 어때요? 나는 이미 복 받은 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은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때요? 심령이 탐욕스럽게 변해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복인데. 그래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때요? 주변을 바라보면서도 애통할 수밖에 없죠. 왜요? 당황하는 영혼들. 그렇죠? 이 어두컴컴한 이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매어있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어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한테는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이고 그 애통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위로해 주신다고 위로해 주신다고 예, 위로해 주신다고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고요. 온유한 자 마찬가지죠. 온유한 자 땅을 여기서 땅은 여러분 우리에게 강남 땅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영원한 나라의 그 땅이겠죠. 그걸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데 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깨달으면서 어때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 위치는 피조물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신과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신과 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은 부지기수로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것을 어때요?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분노하거나 또는 그냥 화를 내거나 그리고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마음이 속상하지 않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는 그에게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복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은 그는 그렇게 복을 받은 거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뭐야? 복을 받은 거니까 비교할 대상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복 있는 자는 온유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나에게 저것도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요.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얼마나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한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 그것이 뭐예요? 포인트라고요. 바로 그렇게 할 때라야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넘치도록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받은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살아갈 때 어때요? 당연히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복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는 늘 무슨 자리예요? 감사하는 자리예요. 감사하는 자리예요. 이미 우리가 복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가인도 보호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가인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자 벌 7배나 더 받겠고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줘가지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을 면하게 한다고요? 죽임을 면하게 한다고요. 아니 동생 아벨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인도 어디 이렇게 쫓겨나서 도망다니다가 누구한테 쳐 죽어야 되지 않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보호하시나?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자기 동생을 죽인 아벨을 이렇게 보호하시나?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인을 보호하는 이유는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닌 가인을 보호하는 이유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가인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을 어때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가인이 보호해야지 가인의 자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기호가 나오죠. 여러분 이 좋은 씨를 갖다가 밭에다 이렇게 뿌렸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밤중에 이 가라지를 그 씨 위에다 덧입혀서 뿌립니다. 나중에 이 싹이 돋고 잎이 자라고 이렇게 딱 해서 보니까 아이고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때? 가라지도 같이 막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 가라지 전부 다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왜 가만히 두라고 합니까? 그거 뽑다가 곡식 다친다, 알곡 다친다, 같이 뽑힐까 염려된다. 그래서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겠어요? 가만히 두면 같이 자라겠죠. 여러분 이 알곡이 먹어야 되는 수분과 영양분을 누가 지금 뺏어 먹어요?
가라지가 뺏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알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곡 곡식이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때요? 뿌리도 깊이 내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싹도 어때요? 예, 쭉쭉 뻗어야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가라지한테 당하지 않겠습니까? 가라지가 다 수분하고 영양분 다 뺏어버리면 이 곡식은 뭐 먹고 자라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가라지가 지금 곡식을 훈련시키는 거죠. 연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에 가서 추수할 때 가라지를 먼저 다 거두어가지고 불살라 버린다고요. 불살라 버린다. 더 이상 이제는 뭐야? 가만히 둘 필요가 없다고. 왜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할 만큼 다 했으니까. 폐기 처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하고 가인을 보호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는 것이고 가인과 그 자손들은 뭐예요? 이용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이용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라고. 완전히 다른 거라고. 완전히 다른 거라고. 그렇죠? 언약의 자손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언약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언약 자손들을 위한 훈련의 도구,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하여서 보호할 뿐인 것이고 거기에는 사랑이 없고 우리는 사랑이 담겨 있고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다 넌 네 할 일 전부 다 했고 너는 나를 위해서 요만큼 전부 다 했으니 너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 더 이상 내 자녀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거나 모른다 하거나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신다고요. 우리는 어때요? 끝까지 알곡 곡식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드릴 때까지 드리고 나서도 어때요? 계속 우리는 보호하심을 입고 다 살아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이게 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렇죠? 이걸 갖다가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정말 엄청나다는 거.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보호하실까? 그걸 갖다가 깨달으면서 어때요? 깨달을 만큼 내 안에 뭐가 채워져요? 하늘의 복이 채워지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실 때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밭을 갈아도 그 밭이 어때요? 그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놋 땅에 거주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뭐냐 이거? 유리 방황한다고 땅에서 유리 방황한다고 했는데 가인은 놋 땅에 거주한다니 이거 좀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육신이 여러분 아무리 정착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정착이 안 된다면 그거는 완전한 정착이 아니죠. 여러분 가인의 영혼은 어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그 영혼은 어때요? 늘 방황이고 늘 유리고 늘 헤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이 어때요? 영혼이 정착을 하지 못한 가운데 이 몸뚱아리가 아무리 정착한다고 한들 그게 제대로 된 정착이 되겠냐고요. 영혼이 정착하지 못하고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데 그 육신이 아무리 정착한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된 정착이겠냐고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어때요? 가인이 에녹을 낳고 나서 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 이름 뭐라고? 에녹성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까지 쌓았어요. 성까지 쌓아가지고 내 육신을 갖다가 거하려고 성까지 쌓았어요. 그런데 참된 정착, 참된 안착이 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영혼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이 있는 사람이 제 아무리 크고 높고 화려한 성을 쌓고 대저택, 호사스러운 저택에 산다 한들 그 육신이 정말 편하겠냐고요. 영은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고 있는데 그 육신이 아무리 호화스러운 곳에 머문다 한들 그곳이 제대로 된 자기 집이 될 수 있겠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영혼이 정착을 했잖아요. 어디에요? 하나님 품 안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딱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정착이 되어 있는 사람,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린 사람, 그래서 흔들거리지 않는 사람은 초가 3간에 살아도 어때요? 좋아요. 정말 대저택에 살아도 어때요? 좋아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유리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딱 붙들림 받은 사람은 초가 3간도 하나님의 나라고 대저택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죠?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지만 영혼이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거해도 어디에 거해도 정착이 안 된다고요. 정착이 안 된다고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성을 아무리 쌓아봐요. 그곳이 정말 자기가 자신의 영혼이 거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건 단칸방에 살건 뭐 수백 평 수천 평에 살건 어때요? 내용은 평안해. 그렇죠? 내 영혼이 평안하니까 내 인생도 어때요? 평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밖으로 우리는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절대 안 믿을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온다니까요. 둘째 아들이 아무리 나가봐요. 결국 돌아오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또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아니 16절입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죄송해요. 아까 읽었네요. 이제 아주 정신이 없네요. 마지막입니다. 18절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모드사엘을 낳고 모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비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때요?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을 딱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듭니다. 오늘 보니까 수금하고 퉁소 만든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서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참 인간들은 3,000년 전 저기 뭐 5,000년 전, 뭐 3,000년 전, 1,000년 전, 지금 뭐 인류의 역사 뭐 쭉 해가지고 뭐 지금 이렇게 쭉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겉모습, 그리고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과거엔 뭐 소달구지 타고 다니고 또 뭡니까 말 타고 다니고, 과거엔 그랬고 지금은 뭐예요?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그럴지 몰라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외양은 바뀌어질지 몰라도 인간의 내면, 인간 속은 똑같아요. 5,000년 전 사람이나 1,000년 전 사람이나 1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나 속은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확인해 본 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는 짓이 똑같아요. 실존주의는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거.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실존주의는 하나님 떠나서 인간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거. 실존주의 다음에 인간 스스로 섰기 때문에 이제 뭐야? 인간 스스로 노력하고 애 많이 써가지고 물질주의. 아주 풍요와 번영. 물질주의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쾌락주의. 풍요와 번영 이룬 다음에 뭐예요? 그야말로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쾌락 추구.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뭐예요? 허무주의. 모든 인간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전도서. 하나님 떠나서 스스로 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다가 물질로 그냥 엄청나게 그냥 풍요와 번영을 갖다가 구가하고,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쾌락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허무주의. 여러분 허무주의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허무주의에서 다시 빠져나와서 말년에 정신 차리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됐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허무주의에 빠지면 여기는 나올 길이 없어요. 나올 길이 없어요. 이 허무주의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이게 다 뭐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흥미가 없는. 그래서 결국 어때요? 이럴 바에야 나는 간다 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요. 모든 인간들이 이쪽으로 가요. 다 이쪽으로 가요. 그런데 그리고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도 그랬잖아요. 가인도 하나님 떠나고 성 쌓고, 그리고 나서 뭐야? 악기 만들어서 즐겨보자 한 다음에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여기 가서는 방법이 없어져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존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우리는 어때요? 뭘 추구해요? 눈에 보이는 풍요와 번영, 이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주의에 빠지지도 않고요. 또 어때요? 쾌락주의도 마찬가지죠. 인간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기쁨, 하나님 나라의 희락, 이걸 우리는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허무주의에도 빠지지 않죠. 우리는 뭐예요? 허무한 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인생 무상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사모한다고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인류가 걸어왔던 이 폐역한 길을 우리는 어때요? 완벽하게 벗어나 있다고요. 우리 이렇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가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갈 수도 없고요. 갈 수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그걸 갖다가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 안에서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기쁨이죠. 그렇죠? 그 기쁨 안에서 어디 바라보면서 허무한 거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완전히 여기하고는 어때요? 비껴져 있는 우리의 멋진 삶을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지 못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고요. 예? 거기에 우리가 막 이렇게 눈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 벗어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어때요?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아도 이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설날 연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보내시고 우리 앞에 또 다가오는 하루하루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가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순호와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